제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하루를 강건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더 좋은 언어로 정말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싶은데 제 이 언어가 짧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이 30장은
모세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이 율법을 말씀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큰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8장, 29장 이어주면서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0장은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또 신명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들이 무엇인가? 이제 이 신명기 30장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예언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것인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잠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그것을 지금 대언하고 또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리,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과 간곡함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30장 함께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지금 이 30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어기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40년 동안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이 40년 동안 행해왔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들은 얼마든지라는 말을 하니까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거역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너희가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너희들이 바라지 않는 또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 인생과 너희의 나라와 너희의 민족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소망, 그 소망을 지금 이 3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를 지금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도 불순종과 말씀을 거역하면 가나안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간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 그들만 특별 예외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나라로 쫓겨나간다. 이거를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는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일이 그곳에서라도 그렇게 쫓겨나간 그곳에서라도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그 언약이 기억이 나거든. 이런 뜻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내가 아니어도 내 자손이어도 왜? 그 자손들도 다 이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번성을 주리라는 그 약속, 그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주어진 모든 복을 다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기억이 나거든. 3절에 보면 돌이키고 돌아오게, 또 9절과 10절에 돌아와 다시, 이렇게 말씀 구절에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모두 동일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다시 찾다, 돌이켜 놓다, 회복하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인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설명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이 뜻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돌아가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23편에 그때도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돌이킴, 회복과 구원. 그래서 영적인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억하거든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이 이제 옵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나고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질 때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다리를 하나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서니까 제가 가는 교회에 십자가 이렇게 탁 보이더라고요. 교회 꼭대기에 있는.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와, 내가 살 길이 있는데 지금까지 죽을 길로 다녔구나. 그것이 저의 첫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 큰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을 설사 지금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들고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상황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어떤 자기 관리나 이런 또 상담이나 이런 데서 마음 근육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근육이 단단한 사람, 또 건강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과 사건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어도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을 정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살 길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겐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가 정말로 너무 혹독하거나 절대로 지킬 수 없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아주 가까이 있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계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또 잊지 않도록 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떤 법을 갖고 있으며 내 나라의 통치 원리는 어떠하며 이거를 지금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따라가는 길들을 가이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내 마음에 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으면 이 법이 마음에 있으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몸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두는 것을 쫓아서 살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세상 것을 청종하면 세상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따르는 길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면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을 가까이 두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어떤 바람이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것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갈 수 있다. 실패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넘어지더라도 그 길을 일으켜주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내 앞에 가까이 두는 거예요.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 은금도 아내도 병마도 가까이 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평생에 가까이 두라.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앞서 있는 말씀을 따라 보면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네 마음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는 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어떤 거를 선택할래?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미 지나간 삶으로 증명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어지는 두 개의 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랑 복음 원리를 공부할 때 이미 두 길을 배웠죠. 구속사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다.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있고 또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이 있고 또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있고 요셉의 길과 10명의 형들의 길이 있고 또 가까이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길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의 선택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보이는 환경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19절과 20절이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또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또 말씀으로 이기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 기록하시고 또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인생 끝이라고 혹시 절망하고 있다면, 아니면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닌가 보다 라고 저 멀리 밀쳐준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요즘 나는 하루 중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좇아서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내가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